그것을 들고 오라고, 내 손에 쥐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체를, 나를, 어떤 나, 신부로 준비된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명예도,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이 환경에 왜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네 때문이야, 저것은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끈질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버리면 그 환경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이 됩니다. 축복받을 복. 그러니까 축복받을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환자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그거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환자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환자 때문에 내 영혼이 겸손할 수 있고, 그 환자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환자로 인해서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를 볼 수 있고, 이 환자를 통해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영혼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육신의 사람은 내가 이것을 받지 못했구나, 저것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구나. 육신의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보이는 것에 늘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한, 나는 어릴 때에 신앙이 깊지 못할 때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 생활이 힘든데 지금 이 땅에서 물질 주시죠. 이 땅에서 돈 주시죠. 집 주시죠. 환경 열어주시죠. 주님이 그렇게 생뚱맞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지금 이 보이는 집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의 집,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것이 진짜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오늘 이것을 안 들어주셨죠?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됐죠? 왜 여기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죠? 그러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관심도 없고 나는 버림받은 자 같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벌써 천국에 갔어야 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주님께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육신의 것에는 나오는 것이 악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한계밖에 없으니까 선함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육신의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하나님부터 오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로 예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이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든지 잠자든지 먹을 때든지 내가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구나. 너가 많은 일을 행하여라. 너가 많은 일을 행하여라. 그 이전에 말이죠. 너가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럴 거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사람들이 끝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11조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지지리도 가난하고 정말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 영혼에 향하신 그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자세로 내가 대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가 주님께 내 진심을 드리기를 소원하면 끝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으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진행되어야만, 그래야만 내 영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그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충만은 외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충만은 오늘 집회에 참석해서 충만 받았는데 내려가다가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 즉시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내가 그분을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면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혼자 있을 때에도 그분이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몸에 배이고 그분을 느낌으로,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체험함으로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욕할 거야, 내 마음대로 화낼 거야, 내 마음대로 도둑질할 거야, 거짓말할 거야, 외식할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깊이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있는데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 내 영이 성장하려면 이 내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주님 저게 뭐죠?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사로운 것에도 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 원하셔요. 그래야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앞에 그 소외당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장애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눈으로 이건 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까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주님을 늘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실수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팍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방금 읽은 거기에 19절에 한번 봅시다. 5장 19절 5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부는 죄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기도하거나 이럴 때에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제 그 사람한테 조금 화를 많이 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아버리고 그 마음이 이게 상처받은 자욱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그 심한 그 상처를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모 왜 먼저 가랍니까? 너의 예물이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예배 내 받을 수 없다. 너 예물 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막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빌거나 화해하고 들어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급히 그 문제를 풀어라. 네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너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가 만약에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홀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아사리온이고 1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홀이랍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에서 아사리온이 그 10분의 1도 아니고 16분의 1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고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홀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주 작은 그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여 있고 사랑과 묶여 있으면 일이 풀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나를 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도받을 때에 너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다. 너는 상하고 눌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사역하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두 가지를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위한 또 연단과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지나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이 왜 피부로 느끼느냐 하면 상처받는 자의 심정이 내가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소외받는 자의 심정, 또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의 심정, 눌린 자의 심정, 상한 자의 심정, 고통받는 자의 그 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부를 고아를 그렇게 챙기셨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 해서 노예들을 풀어줘라. 유대인들에게 그런 법적으로 정해놓은 희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할 때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 남겨놓으라고 해서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는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가 주님을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고 아무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집착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하면 조금 빨리 돌아와요. 부자인 사람보다, 이 세상에 넉넉한 사람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공평하냐?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 더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꿈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치질해도 나는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뭐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꿈은 내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이러던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이고 능력 있고 좋은 부모 밑에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 뭐 니는 정말 팔자가 좋네, 팔자가 안 좋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나는 여기서 그저 그분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를 다녀도 어떤 그 할머니는 제가 한 번씩 그 아는 분인데 만나면 우리 자식이 뭐 용돈을 이렇게 주고 그 애는 내 그 친구 어머니신데 그의 이름을 들면서 이제 약국집 딸이에요. 그 애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주고 그리고 막 이 아저씨가 돌아가면서 재산을 너무 많이 남겨놔가지고 1억씩 다 자식들한테 떼주고 그러고도 막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돈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집인데 근데 그래 교회는 가셔요. 교회는 가. 근데 믿음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땡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은 땡입니다.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겠죠. 사람들 앞에 고개 들고 떵떵거리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내놓을 것이 없는 자, 그 물질마저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쓴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자기 혼자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의 나라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굳이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집어넣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말로 또 어떤 그 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에서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내한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상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 땅의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내한테 잘해서 내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그 자세도 하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세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공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 준비되고 우리 그 아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준비합니까? 자신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신부로 준비해야 합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겉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속과 끝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들어오면 영이 더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사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처리되지 못한 상한 감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무 이렇게 상처받고 한이 많아서 숨어있는 깔려있는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화를 낼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팍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조건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 내 마음이 아닌 거라. 근데 이것을 상처받은 심정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이게 화가 좀 있습니다. 언제 이런 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옛날에 누구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자기도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이 화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화가 탁 나왔는데 내가 주워 담으면 되겠지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라. 죄를 지으면은 그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화가 날 때에 이것을 주워 담으려면 이게 주워 담으려면 주워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마음속으로 주님하고 부르세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화날 일이 있어도 잠깐 속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 못하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내게 잠깐 이 어둠의 마음을 좀 추스려 주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태를 감당해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지혜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주님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 저는 수시로 주님을 부릅니다. 내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나의 나약함을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가다듬어진 인격 착각하지 마시고
인간은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우리 속에는 그 육체를 통해서 원수가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팍 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이. 왜? 모세가 그 무리바 그 반석에 물을 쳤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를 내면서 혈기를 내면서 딱 쳤습니다.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그 믿음의 사람이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부는 신부이면서 또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누구를? 내 안과 밖의 역사하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 밖의 이 모든 환경들이 영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데는 원수들이 많이 역사하는 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적게 역사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나옵니다. 앞에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한테 이기는 겁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내 바깥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신부되지 못하게 하고 육신으로 살게 만드는 이 교모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준비되고자 하는 자에게 원수가 알고 더 방해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야,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지? 이런 환경에 나는 못해요. 그냥 죽으세요. 내가 죽으세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시도록. 나는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 환경에서 혈기 안 낼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냥 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내 혼이 내 영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이 진행됩니다. 내 혼이 날뛰면 나는 혼의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결단코 못 됩니다. 고비고비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낙심하게 합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돌아서서 아니야, 나는 영의 사람이지. 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기업이 있지. 나는 주님의 신부지. 계속 내 혼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계시록 2장의 그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무시해도 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주 큰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작고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을 떠나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단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강도까지 다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막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왜? 지옥은 너무 저주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기 인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본인의 그 잘못도 크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부모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지각이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듯이 죄를 지은 사람, 허물투성이인 사람이 그 원래 그 아버지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은 있었는데 마귀가 그 주위를 뺑뺑 둘러싸고 그를 한없이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쌍합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지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굉장히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왜냐하면은 그 원수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악한 영들은 벌써 저도 귀신을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에 그 어두운 세계와 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라는 건 너무 나약하고 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이것이 너무 지루한 영적 싸움이지만 자기와의 싸움, 바깥 그 모든 환경과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 영으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그 수고는 내가 그만큼 수고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 수고를 주님이 반배나 갚아주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지만 주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마지막 때는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저 북한에서 핵이라도 하나 탁 던지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예고되지 않은 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풀어야 될 것을 이 마지막 때는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풀고 또 사람에게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풀고 사람을 만날 길이 없거나 지나간 사람이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영혼을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예. 예, 오늘 받은 말씀 잠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건대 험한 노루 붉은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당장처럼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 모르 늙은 이모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지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주셨네.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갔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황황하다 살다가 영으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황황하다 살다가 영으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나처럼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갔네 너만으로 늙은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아직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한장처럼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 모르 늙은 이 몸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을 지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새 약으로